오늘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한번 뵀더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 다 힘드시죠? 사실 사역자는 월요일이 좀 제일 좋거든요. 월요일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쉬지 않았지만 쉬는 날이 좋은데 다들 오늘 좀 직장인들이면 월요일 제일 힘드시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시고 제일 좀 분주하게 삶의 무게도 좀 많이 느끼는 날이실 텐데 이제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사실 제가 환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선하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설교자가 계획한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획한 게 저의 머리 안에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오시면서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모르는 설교자가 왔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신대, 친하대. 그래가지고 한번 들으러 가자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다 기대가 있고 여러분 기대가 있죠. 근데 설교자의 기대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우리가 지금 확신해야 될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될 회개, 이런 걸 이 시간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며 우리 오늘 설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거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진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다른 인물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삭의 기록이 창세기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길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어제는 12장만 살폈지만 사실 12장부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 하셨을 때, 부르심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폈어요. 은혜롭고, 한편으로 우리의 감내할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이 시작이었으면 그 이후에 전체 내용을 쭉 살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체 삶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은 모두가 아시는 모리아산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이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거든요. 절정. 모든 게 다 쌓였다가 거기서 빵 터지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절정, 하나님이 만드신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저는 먼저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 아브라함 여정을 보면 그가 진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진짜 형편없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 모습을 첫 번째로 살피고요. 두 번째로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살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확신이, 어떤 분에게는 소망을, 어떤 분에게는 회개가, 어떤 분에게는 그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 진리를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교회에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잘 오셨고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제요? 맞아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나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여러분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로 뭐랄까요? 담대한 믿음.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야? 라고 보일 정도로 진짜 위대한 믿음을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겠죠, 별명이요. 근데 때로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비겁하고요, 소심하고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브라함 삶을 예전에 한 30번 정도 제 모교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 모든 삶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카메라로 찍으면은 마음은 안 찍히잖아요. 근데 마음까지 누가 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럼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못 들을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을 다 찍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진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정말로 본이 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보이는 장면이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장면에서 많이 등장해요? 롯이라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줘요.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되게 부자가 됐어요.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재산의 요소는 짐승 가축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이 목축업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이런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큰 재산이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늘었다는 건 가축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롯의 가축도 있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있잖아요. 근데 풀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다스리는 목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얘기해요. 헤어지자. 그런데 이제 헤어질 걸 얘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한데, 이 제안에 진짜 위대하고 진짜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요, 먼저 조카, 너가 먼저 갈 곳을 택해라고 합니다. 이건 그 당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호의였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살피자면 우기, 건기, 이런, 그리고 이른비, 늦은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했던 게 물의 유무였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건의를 내세워서 자신이 이속을 챙길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롯은 뭐를 선택했겠어요? 물이 많고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을 선택했겠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처럼 보인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아브라함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더 어른인데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서 롯의 행복을 바라면서 양보하는 너무 멋진 모습이죠.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갔어요. 이제 14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에게 진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에 사해전쟁이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롯에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갈대아 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문명이 되게 발달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명이 발달했으면 군사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엄청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강성한 군사가 이제 소돔에 쳐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누가 이겼냐면 메소포타미아가 이겼어요. 그리고 롯을 끌고 갑니다. 이것도 진짜 비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촌이요.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요. 그 약속을 따라 삼촌을 따라서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요. 근데 소돔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갔는데 결국 고향 군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잖아요. 그 고향 군대에 의해 져가지고 끌려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비참한 처지 아닌가요, 롯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이제 군대를 밤중에 쳐들어가서 롯을 살립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기자는 318명을 적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이렇게 많은 군사 이런 의미 아니에요. 약 318명 데리고 갔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작 진짜 용기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훈련시킨 310여 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죠? 굉장히 담대하지 않나요?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에 달려가는 아브라함 모습. 정말로 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래도 롯은요, 그래서 결국 롯을 살려내거든요.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가요. 그리고 소돔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너무 진짜 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고 해요. 근데 멸망시키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8장에서 소돔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 의인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의인과 함께 어떻게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멸망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했는데 50명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5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디스카운트해서 나중에 10명까지. 그러니까 10명이 그 당시에 소그룹의 최소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제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결국 10명이 없었죠. 간절히 구해서 어찌됐든 소돔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롯에게는, 특히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뭐냐면 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약속대로 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롯을 구원해 주세요. 롯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거기 성경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롯이 잘나서 롯이 이뻐서 구해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내신 거예요. 롯에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이에요. 그렇죠? 롯은 자신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롯에게 복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진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었다면 이건 은혜로 얻은 지위죠. 그렇죠? 저희는 한편으론 담대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때로 양보하며, 아까 롯에게 양보했던 것처럼요, 양보를 하고, 그래서 저 바보 이런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헌신하며 사랑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밤중에 쳐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신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전에 없던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헌신과 사랑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2장에 어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 사건 바로 밑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약속하신 땅에 가뭄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가 광주 지역에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3월 달에는 좀 단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는데 또 내려와서 그런 사정을 알게 됐어요. 참 가뭄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뭄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진짜 비가 안 내리면 생계가 위협받고 그냥 생명이 위협받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신앙의 아이러니인데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이 부분이 정말로 신앙이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 땅만 오면 행복하고 뭐 잘 살고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뭐 행복하고 뭐 잘 되고 뭐 자녀들도 말 잘 듣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가뭄이죠. 가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가장 풍요로운 나라인 애굽은 가뭄과 그렇게 크게 가뭄이 들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일강이라는 엄청 큰 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을 대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은 가뭄 앞에서 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조금 전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 소돔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른가요? 가뭄 앞에서요?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저지른 아주 추악한 죄가 또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것도 복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거 100%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나 죽이고 이 아내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술수를 했냐면 이거 사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인데 실제 사촌 여동생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자, 너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그럼 저 사람 나 죽일 거야. 너 나 살리고 싶지?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사라가 이뻤나 봐요.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사라가 진짜 이뻤어요.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진짜 데려갑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저항했을까요? 아니요. 내줘요. 자, 데려가세요. 내줘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미족을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들이고 뭐고 아내도 뭐고 일단 살아야 된다. 아내를 바로에게 내줍니다. 메소포타미아 군대에게 맞서 롯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용맹이 보이나요? 애굽왕 앞에 생명을 잃을까 봐 아내마저 내놓는 비겁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화가 났어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재앙이 내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거짓말 왜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혼내요, 막 이렇게 혼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과 애굽왕 바로에게 복이 되고 있나요?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자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꾸짖습니다. 형편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0장에서 그랄랑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또 같은 일을 합니다. 자, 한 번에서 그때 애굽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 왕에 나타나셔서 재앙 주시고 이렇게 다시 돌이켰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참 이것도 우리와 같죠? 예,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비멜렉이 이게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또 여동생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진짜 사라가 이뻤던 거예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여동생인 줄 알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사라를 데려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 등장.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여동생이 아니라, 사라가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요.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혼냅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막 이렇게 혼내요.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혼내요. 이거 진짜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변명이 진짜 궁색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11절이에요.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1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궁색한 변명인데 생각해 볼게요. 언뜻 보면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브라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속이고 뭐고 죽을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자신이 믿음이 없고 비겁해서 한 선택인데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라며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의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을 했잖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넌 나쁜 인간이잖아. 내가 이렇게 써도 너가 뭐 했을 것 같아? 교통사고 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당신이 뭐 오른쪽 깜빡이 안 켰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때만 일어나나요? 여러분 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익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고의 흐름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뉘앙스가 조금 잘 살리지 않는 번역이에요. 약간 원망 어린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과장해서 좀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나를 고향을 떠나게 해서 온갖 고생을 다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못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는 우상숭배자인 아브라함을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부르셨잖아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나를 고생시키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너희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사라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자, 고난이 와요. 언제나 신자의 삶에도 고난이 오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오고요. 저도 크고 작은 여러 고난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고난은 5살 때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큰 일도 있었고요. 지금도 가정에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저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목회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하실 분 없으시죠? 예. 목회가 힘들어요. 우리 화이팅.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들들 둘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따님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운데, 제가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딸 키우는 부모입니다. 예. 5살, 3살 키워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이놈들이. 예. 눈을 뗄 수가 없고요. 집에서 누울 수가 없어요. 누우면 막 올라타고,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라 점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누워있을 때 항상 경계태세를, 제 아들이 박이안인데 박이안 어딨나 이렇게 살피고, 가까이 오면 무릎을 세울 준비를 해요. 네, 목회도 힘들고요. 육아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잘 안 자라잖아요. 말도 잘 안 듣고, 예, 그러잖아요. 그럼 막 혼내고, 화내고, 혈기냈는데 죄책감 시달리고, 난 이 형편없는 부모야,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화내고, 이거 약간 정신병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지 아세요? 저예요, 저. 네. 박현준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자기 연민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 아이와 같이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항상 설교하면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아들 안 낳았으면 어떻게 목회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친숙하게 들으시니까 두 아이와 잘 때가 있어요. 한편에 이한이와 이현인데 우이한 이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데 아내가 좀 일주일에 편하게 자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둘째가 아직 조금 어리니까 새벽에 통잠을 자면 좋은데 새벽에 한 번씩 깹니다. 거의 새벽 2시 정도에 한 번 깨요. 그러면 그때 우유를 줘요. 우유를 주면은 그러면 자요. 평소에는 그냥 잡니다. 근데 그냥 자야 되잖아요. 그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 깼으면 우유 줬으면 자야 되는 게 기본적인 예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2시간 뒤에 또 깨는 거예요. 4시에. 이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한 번 깼는데 또 깨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내일 신방 2개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신방 다니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이거든요. 피곤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일 또 나 잠도 못 자가지고 성도 누가 아주 목사님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면 그냥 신방 취소하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온갖 자기 연민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깰 때 제가 저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 두 아들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잘 살던 나를 목회와 이 험난한 두 아들을 키우는 육아의 현장에 던져놓으셨어. 이런 거. 실제로 아내는 매일 그 일을 하는데요.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듭니다. 제가 불쌍해요. 지독한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자기 연민이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자기 탓으로 하기보다는 상대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충돌하죠.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약속도 은혜도 믿음도 없습니다. 지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만 있어요. 저는 제 안에 이런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현재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연면에 빠져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왜곡하고 자신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는 시간을 보내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일 겁니다.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당장 주셔야 되는데 막 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인 사라가 초조해졌어요. 또 아내는 얼마나 더 초조하겠어요. 약속의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뭐냐면 자신의 종 애굽에서 온 하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갈과 이제 동침을 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자는 제안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되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주 나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종을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말 아니에요. 종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겠다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겠다. 뭐 하갈의 인권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로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어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서 하갈을 이용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걸 거예요. 사라, 당신이 힘든 거 진짜 알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아들. 하나님 약속하셨어. 우리가 점점 노쇠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리가 있겠어?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 초조하더라도 우리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당신이 초조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겠죠? 사람은 약속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사례의 제안을 들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웠겠죠. 누구 한 명 떨어오지 않습니까? 아담. 하나님의 그 명령은 누가 받았나요? 아담이 받았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명령은 하와가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아담은 계속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그러니 저 선과 악에 저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걸 먹지 말자라고 계속 가르쳐줘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먹고 어떻게 했냐면요? 줬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창세기 3장 6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뱀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유혹하면서 뱀이 하와가 막 이렇게 받아치면서. 그리고 결국 먹었잖아요.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하와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와가 주니까 먹어요. 정말 비겁한 남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 남편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따 자매도 문제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큰일이 벌어집니다. 하갈과 동침한 하갈이요. 하갈과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세가 역전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무시였겠죠? 사라가 기분이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주인이요. 당연히 나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내가 저희 종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 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바가지를 막 긁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진짜 무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종이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책임 없어요. 진짜 무책임하지 않나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학대는 굉장히 큰 폭력을 상징합니다. 정말로 큰 폭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하갈이 도망을 가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심인물은 3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에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피해자는 누굴까요? 피해자. 3명 중에.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사라의 학대를 받은 하갈이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여종에게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하갈의 멸시를 받은 사라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내를 따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라에게 바가지를 긁히는 아브라함일까요? 다 어느 정도 고통은 당하고 있죠. 그리고 셋 모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라 때문에, 저 아브라함 때문에, 당신이 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리고 하갈 역시 저 요정 때문에 난 아기를 낳기만 했는데 자기가 멸시하고 이런 건 기억도 안 나겠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셋 모두 아브라함은 나한테 왜 그래? 지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라는 저 요망한 여자가 내 종인데 아들을 가지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갈은 나는 주인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내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무시해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셋은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사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냥 자신이 못 낳는 아들을 낳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갈을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자 학대합니다. 가해자죠. 하갈은 아이를 갖자 사라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갈도 가해자입니다. 고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에서 방관자입니다. 사랑은 당연히 없고요.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며 가족들을 지키고 사랑해야 하지만 방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인가요? 그리고 3명 모두 다 가해자이고 다 피해자입니다. 다 고통을 받지만 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이 보시나요? 그리고 이거 역시 저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 그 갈등을 해석하고 대하는 저의 자세,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방관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준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이 받은 고통만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죠. 믿음, 은혜, 배려,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가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만 다 모두가 피해자이고 자기가 받은 고통만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 지옥이에요. 저는 정말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주의 몸된 교회지만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아프게 경험한 적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은 낯서신가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피해자이십니까? 아니면 가해자이십니까? 둘 다 아닌가요? 고통을 주며 또 고통을 받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모른 척 하진 않나요? 내가 힘드니까요. 다른 이에게 주는 고통은 합리화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갈등. 이런 장면이 낯서신가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비교적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밀어넣는 모습도 보여요. 복이 된 아브라함 이런 거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은 그가 훌륭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도 아니면 형편없을 때도 계속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3장에서 롯을 좋은 땅으로 양보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생각이 들었지 정확히는 안 들었지만 좀 미래가 걱정되기도 했겠죠. 그랬을 롯을 떠나보내고 걱정스러웠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아멘.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대항하여 조카 롯을 살려왔어요. 근데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였잖아요. 밤에 갔다는 건 몰래 기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저 강력한 군대가 나한테 쳐들어와서 나의 뭐 일가족을 멸살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15장이에요.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 너의 지극히 큰 다른 것이 너의 상급이 아니야. 너의 복이 아니야. 내가 너의 복이야. 내가 너의 가장 큰 상이야.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잘할 때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의 반응을 보여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분도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애굽왕 바로가 무서워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고 있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를 내놓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 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제자리로.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아내를 내주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에게 무책임할 때도 그래서 쫓겨나는 하갈 있잖아요. 여종이에요. 근데 여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종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여종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죠.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기록과 함께 제일 사랑하는 기록인데 15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언약식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두 사람이 조약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약속을 해요. 근데 약속을 할 때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이 뭐냐면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을 크게 반으로 둘로 딱 쪼개는 거예요. 둘로 딱 쪼개요. 둘로 쪼갠 다음에 그 조약의 대상자인 약속의 대상자인 두 사람이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이것이 뭐를 상징하냐면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약속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계약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보증금을 주고 그 사람이 여기를 언제까지 사용하라. 이거 계약이잖아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봐요.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을 어기면 짐승 사이에 지나간 게 뭐냐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거야.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야. 약속을 어기면. 처절한 보복이 있을 거야. 약속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약속을 할 때의 문화였어요. 무섭죠. 예. 처절한 응징 이런.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되게 익숙한 이 언약 방식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하세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15장에 보면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이 횃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아까 그 당시에는 그 약속의 언약의 대상자 2명이 같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진짜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세울 거야.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룰 거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너는 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해. 그리고 나는 진짜 약속을 이룰 거야. 만약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이쪽엔 짐승과 같이 내가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너가 믿음을 보이지 않더라도 너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할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이 약속이 쌍방적이 아니라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얻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약속은 쌍방이 약속을 한 것을 성실하게 행할 때 지속되지 않나요? 그렇죠? 한 대상이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깨지고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깬다면 내가 처벌을 받을 거야. 저 짐승처럼. 이 약속을 너가 깬다면 그 처벌도 너가 아니라 내가 받을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은 진짜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계속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감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아들이 없자 하갈을 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아주 적극적으로 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백성을 세우시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주와 말씀의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일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려주시고 복음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의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신실하게 불러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약속과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에도 받아먹지 못한 영광스러운 신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세요. 복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하던 못하던 만나서 계속 약속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은 주와 말씀의 교회죠. 매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 때예요.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진짜 약속을 이루셨으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본 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삭을 얻었을 때 아닐까요? 그렇죠? 100세 때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을 갖게 된 기록이 생각보다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진짜 얻게 된 게 이삭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22장,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클라이막스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2절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3번 강조해서 지난 삶을 완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3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드려.
고향 친척 아비집에 떠나는 명령과도 비교되지 않을 감내하지 못할 위험 아닌가요? 3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3일 동안 가는 긴 거리를 이제 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즉흥적이지 않아요. 3일을 걸어가야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적혀있지 않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언제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묵묵히 3일 길을 걷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이 명령은 정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죠? 이게 아브라함 생에서 가장 크게 발견된 영광스러운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주신 아들을 죽이래요. 너무 충돌되는 계명 아닙니까? 그럼 왜 주셨어요? 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잠잠해요. 오히려 같이 길을 걷던 이삭에게 자세히 설명 안 했으니까 이삭이 좀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 아파. 너무 가슴 아픈 질문 아닙니까? 너야? 라고 답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들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이에요. 내 아들아, 내 소중한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19절까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고 있어요. 약속은 이삭을 통해 한 민족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명령은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약속을 어길 뿐이지. 그분은 그렇지 않으셔.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나의 주야. 이 명령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삭을 다시 살리시더라도 약속을 지키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처벌을 받으시고 내가 약속을 어겨도 당신이 처벌을 받으신다고 하셨어.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잊을 리가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하신 명령,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을 때 이유를 막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것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게 달려가는 아이에게 그 뜨거운 물에 가면 너는 화상을 입을 거고 화상을 입으면은 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콘센트에 손을 넣으려는 아기한테 여러분 손을 넣으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그분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거죠. 가지 마! 라고 할 때 나는 왜 가지 말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날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뭘까요? 이삭일까요? 이삭 좋죠. 근데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이 복을 진짜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이 충돌할 때도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은 땅을 알려주셨죠. 이번에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장소를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자리에 왔고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 당시 이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삭도 아빠가 이제 한 120살 됐잖아요. 노인이 자신을 결박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깊이 부르고 말합니다. 12절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자신도 확인했습니다. 아까 이삭이 재물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물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13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한 건 이 순양뿐 아닙니다. 순양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설교 중간에 횃불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아주 자주 어겼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죠. 이삭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양이 죽임을 당했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죠.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영원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죠? 여호와의 사자, 급하게 나타난 아브라함을 불렀죠. 여호와 사자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 여호와 사자는 구약 성경에 활동했던,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활동했던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흘러 그 진노와 심판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 때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죠.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아브라함을 향한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진정한 이삭, 준비된 순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 이유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 이유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약속의 수혜자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예요. 여러분이 매주 그 약속을 듣는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 독생자 아끼시던,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 그 독생자가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을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의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 아니 매일매일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여정에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이고 뭐고 생존을 위해 살고 계실까요? 찾아온 가뭄 때문에 가뭄에서 나를 구해줄 애굽을 찾으며 살고 계시나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자기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지옥에 살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뭔가를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명령과 약속이 충돌할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약속과 명령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반드시 이 여정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복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분이 어찌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마다, 앞날이 두려울 때마다 제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세우십시오.